한번 들으시거나 하실 때는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간추려진 본문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도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음행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넣어서 만든 누룩 없이 된 빵으로 지킵시다. 나는 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인데 중간중간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내용은 아시겠죠? 음행을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제거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내쫓으십시오 라는 말도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상종하지 말아라, 사귀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단해라는 이야기냐, 코로나19 차단, 이런 방식으로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해라 하는 얘기냐. 자, 우리 생각을 많이 좀 해볼 문제이긴 하죠. 그렇죠? 역시 바울 배타적이야. 배타성의 근원은 바울에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세상에 가치관, 착취적인 어떤 방식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일단 아시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압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좀 설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포용하고 그런 삶에 동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거하라는 얘기가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 에너지는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품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의 범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한 사람의 범죄만으로 국한시켜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심판할 사람은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적했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문제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 사람 하나,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 구조 안에 있는 본질을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본질이 뭔지, 공동체 전체로 보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차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낮은 이 공동체의 영성 레벨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음행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이 각 지역에서 머무른 기간이 보통 빨리빨리 지나가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있은 데가 이제 에베소 거기 3년이나 있었고요. 고린도가 1년 6개월 있었는데 어쨌든 격전지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씨름을 오래 한 기간이에요. 여기 음행이란 말은 이제 포르네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좀 광의의 간음이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성적인 비행이라든지 비유적으로는 우상숭배도 포함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친모는 아니겠죠. 아마 이제 계모쯤 될 것 같은데요. 계모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있는 남자가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방인이라도 혐오감을 가질 만한 일 아닙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단순 성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이상의 고린도식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인처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인처럼 사치와 향락으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N번방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 너무 문란하다, 너무 개방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넘어서 엄청난 착취적인 일이 사회에 있고 그것의 한 부분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김학의 검사장 뭐 이런 사람들 아무 성접대를 받아도 처벌 안 받는구나. 장자연 성접대 희생자로 죽었어도 뭐 하나 처리되는 일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회의 문제가 그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듯이 여기에서도 음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제가 있나 보다가 아니라 그 있긴 있는데 그것과 함께 고린도식의 어떤 가치관이 교묘하고도 착취적이고도 물질 중심적이고도 풍요를 앞세우면서도 물질 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같이 들어와서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여과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아주 약한 영성의 어떤 수준,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 자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만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뭐 결국은 이제 그런 뜻이긴 한데 사전적인 뜻으로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다라는 첫 번째 뜻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그물망을 촘촘하게 해서 걸릴 것을 거르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다 받을 것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못할 것이 뭐냐. 모든 것이 가하다. 다 받아들이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풍을 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뜻이에요. 자신감에 넘쳐서 허풍을 치고 있다. 실제 수준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이 자만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치도 못할 엄청난 범죄를 받아들이면서도 교만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보면서도 깨우침이 없으면 그 영성의 레벨이 하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도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 자만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영성의 수준이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네. 문제라고 인식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포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어떻게 사람을 끌어안겠습니까? 까딱하면 공범자가 될 수준인데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도 못한다라고 하면 민감도 하위 레벨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품는다? 가능하지 않죠. 그 6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자랑한다라는 말은 즐기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문제라고 보지 못하고 희낙락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고 너희 안에 이미 누룩이 들어와 있다. 누룩이 금방 부풀게 하는 걸 모르냐. 저 사람 한 명 작은 누룩이라고 하더라도 너희 안에서 금방 부풀게 할 수 있다. 즉 너희들도 같은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 높고 풍부한 에너지로 포용을 할 수 있었다면 제거하라, 내보내라 라고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는 더 작은 세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동력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영성 레벨 최하위인 고린도 교회에서 이 끊어내지 않으면 나도 잡아먹힐 이런 위기에서 나쁜 누룩이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거해라, 쫓아내라. 아마 마지막 단계의 어떤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누룩이 너희 안에 있다. 금방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즉 앞으로 너희도 이 일을 저지를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쫓아낼 수밖에 없겠죠. 너희들이 좀 더 높은 수준에 있으니까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거하라는 처방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무비판적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떤 우리가 같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공동체적인 영성 레벨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최고다 하면서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 분위기가 완전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뭐 내가 쫓겨나든지 아니면 내가 입 다물고 있든지 내가 안 사귀고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무 힘드니까 하게 되지 뭘 품는다든지 그런 거를 못 하게 됩니다.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 내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잘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누룩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6절 7절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아예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요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의 이제 비유적인 의미 자체는 이제 아시죠? 감염시키는 거잖아요. 조금만 이스트를 조금만 집어넣어도 훅방이 이제 부풀어 올라요. 이것을 사람에게 이제 적용을 시켜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를 일으키는 거라고 쓰는 거죠. 이 누룩이. 저는 이제 누룩 만드는 걸 배웠어요. 이제 문화센터, 우리 복지관에 가가지고 사실 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거기서 찻잎도 만들고, 막걸리도 만들고, 뭐 누룩도 만들고 하는 거를 이제 부분적으로만 배운 거죠. 조금 이론적 플러스 부분, 완전 발효시키는 데까지는 못 가고 그걸 배웠는데요. 누룩이라는 게 뭐라는 거냐면, 일단 그 포도 같은 경우는 속에 당분이 있으니까 누룩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효모만 집어넣으면 그거 자체로 효모가 부스터 역할을 해가지고 알코올을 바로 만들어주고 바로 이제 술이 됩니다. 근데 당분이 없는 쌀, 겨, 뭐 귀리, 수수, 조, 이런 뭐 보리 이런 것들은 전분이 갈면 전분이 있는데 전분은 그거 자체로는 알코올이 안 돼요. 이 전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분자 구조가 포도당이 꽉꽉 뭉쳐 있는 거거든요. 포도당 1, 포도당 2, 포도당 3, 포도당 4 이렇게 분자 구조가 딱딱딱딱 꽉 묵혀 있어서 찐득찐득한 거예요. 실제로 전분을 보면.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그 분자 구조를 딱딱딱 끊어줘요. 그러면서 포도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풀어 오르고 포도당 특유의 약간 시큼하면서도 단맛이 그때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찰지게 붙어있는 전분을 분자 구조를 끊어가지고 단맛이 살짝 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감염시킨다, 빠르게 조금이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거 맞는데 누룩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단맛을 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달콤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게도 해준단 말이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당을 만들어내면 거기다 효모가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발효가 돼서 뭐 막걸리도 되고 뭐 수수 무슨 술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럼 정리해 보면 감염시킨다, 부패시킨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지만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특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런데 그런 누룩이 있어서 너희들도 감염될 가능성 많다. 저 사람 성범죄 저질렀다고 하지만 너희들 잘 모르고 있지. 너희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누룩은 빨리 퍼져요. 그리고 단맛이 납니다. 뭐 누룩에 들어간 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누룩에 들어간 생각 이런 거 실제보다 과장된 생각, 실제보다 과장된 이야기, 누룩이 들어간 말은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누룩을 인공적으로 첨가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말에. 그래서 싹 낚싯바늘이 있어 사람들이 솔깃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룩을 일부러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악의 레벨이 높은 거죠. 사실은 굉장히 달콤하고 과장적이고 유혹적이고 이러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주로 언성이 높거나 소리를 빽 지르거나,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실제를 한 부분만 부풀리거나 아니면 한쪽을 축소해서 왜곡하거나 액면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에 누룩이 들어간 생각과 말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성 지수로 봐서는 하위예요. 실제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쉽게 전염이 돼요. 사람들이 솔깃해서 듣고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만은 실제가 아닌 것에 빠져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누룩을 집어넣으면요,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떤 것을 과장시키거나 어떤 걸 축소시키거나 해서 거짓말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고 뭔가 약간 애매한 말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쉽게 이끌어내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익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거짓말, 범죄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실제와는 다른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사고방식. 한번 우리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이거 세상을 살아가는 노하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공동체를 살아감에 있어서 영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가 뭔지 그 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도반들끼리의 관계에서 그와 같은 누룩이 들어간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회생활에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말에 보시면 피해자의 어떤 이미지, 소녀상과 같은 그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를 만들어 놨죠. 저는 그것이 이제 이거 가공이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들어보세요. 피해자 이미지,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그런 가녀린 이미지의 소녀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이 위안부 피해자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더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국민적인 공분도 일으키고 거기에 사람들이 운동가는 아니지만 뭐 마음으로 참여하고 같이 동참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편해요. 좋아요. 뭐 그것이 거짓이다, 잘못되었다고 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적인 선전의 원리예요. 사람들이 쉽게 동감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잘 제공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 알아가는 것은 차후의 단계로 미루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너무나도 이제 무능력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어쨌든 그와 같은 전체를 다 보기보다는 그 중에 일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처럼 가녀리고 힘들고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구나, 이게 죽으면 천사가 될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소녀상,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시민사회와 대중들이 인식이 성장할수록 이제 구체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죠. 역사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게 이 위안부 정신대 뭐 이런 것이 정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제 침탈에 의해서 진짜 권리를 빼앗긴 민중들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성숙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출발해서 성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속아서 가기도 했고 강제로 가기도 했고 10대 때 끌려가기도 했고 20대 때 끌려가기도 했고 객관적 모습을 다 볼 수 있게 되더란 말이죠. 이제 하나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진짜 스토리에 이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누룩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그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반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성 레벨이 점점 높아질수록
어떤 큰 단일한 어떤 애매한 이미지,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이미지보다 이것이 본질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누룩이 제거된 상태로 보는 대로 나아간다. 점점 그것이 레벨이 높은 대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성 레벨이 높다는 것은 뭐냐? 묵은 누룩은 제일 낮은 거죠. 여기 성경에는 새 누룩이라는 건 없는데 새 누룩이 있다고 하면 좀 잘 빚은 누룩은 그나마 좀 낫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누룩을 전부 제거하고는 못 살겠다고 하면 묵은 누룩은 아니라 일단 새 누룩이라도 보면 좋겠다라고 저는 중간 단계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바울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누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룩 없이 무교병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높은 영성 지수 레벨은 바로 누룩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뭐 제 말을 하기보다는 이제 뭐 굉장히 많지요. 많지만은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높은 레벨은 뭐냐라고 하면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넣어서 만든 누룩 없이 된 빵으로 지킵니다. 자,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정말 6월절 페스티벌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키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묵은 누룩, 즉 악의와 악독을 쓰지 말고 그거 다 빼고 우리가 정말 누룩이 없는 반죽으로서 성실과 진실만을 넣어서 만든 빵으로 우리가 6월절 페스티벌을 공동체를 즐기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악의와 악독, 성실과 신실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악이 뭐 하도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악. 이제 영어로는 이게 badness, 악이에요. 헬라어로는 카키아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악이라는 누룩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낮은 영성 레벨이다. 악이라는 누룩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거 주관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데 그 뉘앙스가 요게 존재 자체가 부패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 자체가 존재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해서 악행을 하고 악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수동적으로는 불행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생을 하게 된다. 결국은 요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부패한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자기 몸뚱아리가 부패하고 오염돼 버리면 결국은 자기는 불행을 짊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고생을 하게 된다. 결국 그렇게까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반복된다면 좀 외설이라든지 사악한 대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악독이에요. 버네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악함을 의미하거든요. wickedness라고 하는데 그럼 아까 이제 그 badness, 악을 타락한 길로 가면 그 단순 악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저지르잖아요. 그 아까 얘기했던 악의는 단순한 악이에요. 여기는 악독이라는 말은 자 그것을 복수형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단순 악행을 저지르면 그것을 넘어서 그 수준이 발전하게 되는데 음모를 꾸미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플롯을 짜서 악을 저지르는 거죠. 굉장히 교묘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 악독이에요. 악독,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를 지명해 놓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불공정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불공정한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악선동을 하는 거, 이 사악함을 얘기를 합니다. 자, 시계 논두렁에 버리는 거 하면 얘기해.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스토리를 짜고 플롯을 만들어서 사람들에 던져주면 아무런 관심 없던 사람들도 그 얘기 하나 듣고서는 펄펄 뛰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물고 뜯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악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런데 묵은 누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주 사악한 길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쓴 거짓 자아는 이와 같은 것을 은근히 사용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묵은 누룩이라도 버리고 그래도 새 누룩이라도 좀 가지고 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 누룩 없이 사는 것을 성실, 진실이라고 바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참 여러분들 뭐 뻔히 아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헬라어로 에이크레이네이아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아주 클리어니스예요. 투명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투명도 100%. 말을 비유하자면 진심을 이야기하고 정말 공손하게 이야기하되 뒤에 뭔가 의도를 깔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어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성실이에요. 클리어니스라고 합니다. 투명도 100%의 말과 행동을 하는 거. 그러려면 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참자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그 존재 자체로 존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차적인 내 소유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의 과시로 나를 포장한 나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있는 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상태 자체로 있는 나가 있어야만 그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실이란 얘기예요. 이제 우리 영어화와는 조금 다르긴 하죠. 클리어니스. 정말 투명한 그 상태로 드러나는 것이 영성 지수로서는 상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참자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더 알고 내 소유가 더 뭐가 있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하고 그게 은혜 자체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로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에 사로잡힌 그 모습 자체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만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게 나의 말이고 나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무한한 평화의 경지가 있겠죠. 이런 것 없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음행한 자를 품으려고 하면 내가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고 내가 병이 나게 되겠죠. 사람은 1대1로 그렇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일하다가 굉장히 힘드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진실은 진실이죠. 진실이죠. 뭐 위조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의 진실입니다. 진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모르면 입 다물고 있고 추측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회의를 한 2시간 3시간 해도 전부 다 추측해서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회의만 있는 적도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럼 감정적으로 굉장히 평온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해놓고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있고 없는 것이 좌지우지되고, 이러면 어떨까, 안 되면 저럴까,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만 살게 돼요. 말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에 감정이 막 휘둘리고.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 하고 입 다물고 있고, 추측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실과 진실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있으면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같이 있으면, 최소한 파레토의 법칙, 상위 20%는 그렇게 있어야 80%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답이죠. 악독과 악의, 누룩을 가지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청년들을 저는 보게 돼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교회는 없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성실과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 교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으나 세워본 경험은 없구나.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인간과 세상을 치유하는 제자들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과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과 공동체와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그 영향력이 뭐 저절로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누룩을 뺀 반죽의 모습, 우리 공동체 영성 레벨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혼자서는 암만 그래봤자 소용없다. 최소 공동체 20%는 그렇게 되어야 공동체 나머지 80%가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바울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어떤 배타적이다, 이거 제거하라는 말이 뭐냐. 인간 내치기 싫으시면 이렇게 되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나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실은 싫으시면, 이렇게 배타적인 거 싫으시면 어떻게 하느냐, 영성의 레벨을 같이 높여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관계에서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실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딱 떨어져 있고, 암만 해도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의 함량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앞으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제 절대 안 만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같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공동체의 또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고, 이렇게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공동체 그리고 저에게 돌려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시대는 강하게 변해가는데요. 변해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서의 나의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딱 보내오셨을 때의 그 존재의 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의 현실적인 모습은 성실과 진리로 얘기하는 것이고, 말과 행동을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고린도 전서 쭉 읽어가시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지적,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의 영성의 레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5분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이 구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